이제 마음 준비하시고 묵상 기도 하심으로써 기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첫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권세여 업디세 천사들 금별 의관을 드리고 만유의 초찬양 금별 의관을 드리고 만유의 초찬양 주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초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초찬양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온 지파 족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초찬양 장하신 위엄 높이여 만유의 초찬양 저 모든 성도 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초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초찬양.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난 1년 동안 온 세상에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하는 일들이 들어 있었지만, 그러나 1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시사 이제 금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또 이러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내는 동안 우리들에게 크고 적은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팠던 자들을 낫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굳은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회를 일주일 동안 가지겠습니다. 양종훈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그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주가 마칠 때까지 말씀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 싶은 심정으로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린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둘째 날
우리 시대의 소망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 노는 어린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이나를 물어나고 모두 그가 함께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행복해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주일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점에는 성공의 법칙, 성공의 비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비결 등 여러 성공담이 담긴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 확실한 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감의 말씀에는요, 성공의 비결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힘이 연합되는 때이다. 가장 위대한 결과를 성취하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의 팔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기도의 사람만이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노예를 해방케 하는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셨지요. 또 어머니의 기도로 방탕한 젊은 날을 보냈던 존 버너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저명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은 소돔성 멸망의 성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죠. 그 외에도 성경의 여러 믿음의 노독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그 기도하는 방법을 예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문이 나오고 두 번째 부분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만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도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온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그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사를 한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11번 이사를 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11번 이사를 했으니 약 2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했는지 그때마다 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찮게 생각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살다 보면 똑같은 장소보다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이사는 앤드류스에서 학업을 할 때였습니다. 집사람이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예요. 저희가 첫 아이를 기다리는 아주 흥분되는 시기였습니다.
마침 방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기 방을 꾸며줄 방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뜻밖의 기도의 응답인지 어느 분으로부터 앤드루스에 사시는 어느 장로님 가정이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집을 오랫동안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누군가 새를 들어와서 또 집을 좀 관리해 주면서 그곳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싸게 해줄 테니까 좀 어떻게 사람을 좀 알아봐 줄 수 없냐라고는 소식을 제가 이렇게 접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사람과 저는 그 집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앤드루스 기숙사의 원룸에 살다가 넓은 거실과 방도 3개나 되는 그런 주택에 가보니 그 집이 왜 이렇게 좋아 보였는지 기숙사 가격과 거의 비슷해서 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럼 그 집에 이사 가겠노라고 구두로 계약을 하고요. 며칠 안 돼서 마침 이 땡스기빙 주간이라 좀 한가해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 온 첫날 저녁에 저희들이 정말 꿈에 부풀어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요. 잠이 잘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집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까? 이 새로 태어나긴 아기의 방을 어떻게 참 아름답게 꾸며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뒤척뒤척 그러면서 이제 벌써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침 8시도 되기 전에 이 집주인 장로님으로부터 이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저기 혹시 저 이사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사하시라고 열쇠도 주셨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죠? 그 집 오늘 팔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다시 이사를 하셔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앤드루스 기숙사에서 나와서 지금 이사를 했는데 다시 앤드루스로 들어가자니 웨이팅 리스트가 많아서 다시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에 어린 거리는 것은 저희 임신 7개월 된 저희 집사람의 그 몸을 이끌고 이것저것 나르면서 정말 힘들게 이사를 했는데 그 아내에게 그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저녁에 누워서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까라는 그런 아름다운 꿈들을 완전히 천청병력 같은 이런 소식 때문에 산산이 깨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남자인 저에게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그날 앤드루스 세미나리 빈 강의실에서 정말 이런 기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문제가 생겨서 그 집 계약이 파기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집에 현관문에 들어섰을 때 며칠 전만 봐도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보였던 그 집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줄 집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어떤 낯선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그 집 주인인 장로님한테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집을 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정중히 부탁을 하는데 다른 곳에 이사 가지 말고 이 집에 계속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집 지하에서 살겠다면서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살면서 렌트비를 좀 내줬으면 고맙겠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상황에 따라 여건이 바뀌면 하나님의 뜻도 바뀌는 것일까요?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사를 가는 것이 되고,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사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경은 자주 있고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상황도 수시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그 뜻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가 있고요. 또 그래도 우리의 어두운 눈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알 길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기간 동안 수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고 더 주님과 가까워졌던 것을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사가는 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연습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기간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주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며 이전보다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죠.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앤드루스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한 곳이 이제 미네소타 교회였었는데요. 신학 공부를 하고 나니 쓰임을 받을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 미네소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너무도 많은 경험들을 마치고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인해서 캐롤라이나 합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간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캐롤라이나 합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목회자로서 정말 열심히 소명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회에서 한 달을 일하고 두 달을 일해도 월급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저희가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회에다가 이제 연락을 했더니 합회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그 우리 양 목사님은 영주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 합회에서 월급을 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좀 알아봤더니 캐롤라이나 합회에서는 영주권이 없는 목회자를 잘못 고용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회 변호사가 나서서 양 목사님을 다시 미네소타로 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 한 주간 여러 가지 이메일이 오고 또 합회 변호사와 합회랑 얘기를 하고 또 저한테 이렇게 서신을 주면서 저를 합회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 캐롤라이나를 떠나서 다시 미네소타에 가는 것이고, 그런데 마침 벌써 미네소타 교회에는 이 목회자가 이미 고용된 상태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미네소타에서 했던 모든 영주권을 취소를 하고 다시 거의 수천 불을 들여가지고 다시 영주권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생각하고 기도할 겨를도 없이 다음날 합회에서 이메일이 와가지고 이것을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저를 아주 해고시키겠다라는 그런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저희 가족들은 잔뜩 겁을 먹고 그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영주권을 이제 포기를 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모든 비용을 또 저희들한테 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달부터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월급 페이첵에 750불씩이 변호사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던 지 딱 2달이 지나서 깜짝 놀랄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네소타에서 진행했던 영주권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기뻐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합회에 직접 찾아갔어요. 합회에서 새롭게 영주권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그 영주권을 이렇게 제출하고 이제는 정식적으로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합회 그 변호사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영주권을 받았지만 캐로라이나에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주권을 취소를 해야 된다. 불법 영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고소하고 추방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막 협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리석게도요,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앉으나 서나 시시때때로 기도했고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꿈도 꿨습니다. 제가 영주권 문제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주님께 매달렸을 때 제 흔들렸던 마음은 고요해지고 주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때를 쓰므로 받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을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주는 로마린다 교회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기도 자주 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자 여러분 간구하셨습니까? 영주권을 받는 일로 제가 기도했을 때 일이 잘 되었을까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저의 마음이 정말 푸근해지는 그러한 이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기관이 어디입니까? 대총회죠. 그래서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총회에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혹시 대총회에 그 변호사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 아주 좋은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 대총회 직속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대총회 변호사와 합회 변호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일주일 만에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삽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합회에서는 저에게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물었던 모든 변호사 비용을 돌려줬고요. 제가 받았던 영주권도 포기할 필요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합회에서 일했던 그 변호사는 결국 더 이상 그 합회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과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봤고요. 또 기도하면 어쩌면 이 성경 구절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위의 말씀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온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마 이 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곳에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기도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찾아오니 대접할 것이 없음을 설명하고 친구에게 떡 3덩어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친구가 구하는 그 떡 3덩어리를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찾아간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이미 그 친구의 식구들과 함께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쩌면 깊은 잠에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집의 가옥은 작은 창문 하나만 달린 단칸방이 많았습니다. 마루는 마른 갈대와 골풀로 덮어 단순히 흙으로 다져 만든 것이지요. 방은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칸막이로 나눈 것이 아니라 높낮이로 구분을 했습니다. 유대는 이러한 한 방의 자녀들과 종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함께 잠을 잤는데요. 저녁에는 닭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들까지 집 안으로 몰고 들어와서 함께 잠을 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손님이 찾아오게 되거나 그러면 주인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온 집안의 식구들과 종들과 짐승들까지도 다 깨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닭들은 놀라서 꼬꼬댁 하면서 날개를 치고 염소는 음메하고 울고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을 보면요.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였습니다. 잠자는데 방해가 된다고 이 사람이 찾아온 친구를 귀찮아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절친한 친구라고 할 수 없겠죠. 신뢰를 무릅쓰고 밤중에 찾아가서 부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친구라고 하지만 신실치 못한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곡한 청을 받게 되면 그 역시 귀찮더라도 그 간청을 들어줄 것입니다. 친구의 경우에도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찮아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린다 교우님들은 너무 착한 병에 걸리지 말고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지가 언제인지도 모를 때가 있고요. 구하다 말고 불평과 불만으로 끝내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셀폰에 가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셀폰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줄 뿐이지 그 답은 줄 수는 없고요. 마음의 평안함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령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간청의 기도가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있는 롯을 위해서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의인 50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45인, 40인, 30인, 20인, 결국 10명까지 깎아내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줄기찬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끈기 있는 기도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늘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와서 늘 간청을 하면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은 그 간청을 들어주었다라고 하시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소용대로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독한 무신론자요 또 지방 유지인 어떤 한 이발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발사가 그 신실한 신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그분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세상에는 왜 이런 제약이 있고 이렇게 죄인들이 번성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걸어가던 이 두 사람은 드디어 마을에 도착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신자가 이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참 기술이 좋은 이발사인데 어째서 이 거리에는 이렇게 머리가 긴 장발족들이 많이 있는가라고요. 무신론자는 대답을 하기를 그거야 내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게로 오지 않기 때문이라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자인 친구는 무신론자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기 때문이니 누구의 책임이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시지도 않고 주시고자 하시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로 성령을 주시고요. 구속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도에 관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또 다른 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말도 바꾸고 마음도 바꿉니다. 그 마음과 말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조석 변개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뜯어 고친다라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자주 바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다녀와서의 말이 다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급할 때 한 말과 급한 것이 지나간 후에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를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은 어기지 않으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기만 해라. 그럼 왜 못 받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밤중에 찾아온 벗의 이야기는 지구력 있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되고 줄기차게 정말 끈기 있게 우리가 간청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 억지로 마지 못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좋은 것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를 믿으면서 간곡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나브랍스는요, 이 중앙 아메리카와 멕시코 지역에서 있는 얇고 이 진흙이 많은 강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개구리처럼 크고 튀어나와 있는 눈이 4개나 되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그 개구리처럼 눈이 튀어나와 있으면서 머리에 정수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물고기가 수면에 헤엄칠 때 눈의 반은 물 표면에 또 나머지 반은 물 속에 있어서 양쪽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4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동물들과 같이 2개를 가지고 있지만 1개의 눈이 다른 2개의 상이 맺히기 때문에 4개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이 물고기의 이 눈에 있는 이 수정체는 계란처럼 타원형으로 생겨서 빛이 어느 방향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집니다. 즉 수면 밖에 있는 물체의 상이 수정체를 통과해서 수정체의 얇은 이 면이 빛을 통과해서 초점을 짧게 망막의 아랫부분에 묻히게 되며 반대로 물속에 있는 물체의 상은 수정체의 두꺼운 면에 빛을 통과해서 윗부분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물 위와 물 아래를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른 물고기와 비슷하지만 이러한 특이한 눈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잡기는 쉽지는 않은 것이지요.
이 물고기는 이런 특수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면 위에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먹으면서 동시에 물속에 사는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는 큰 동물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아나브랍스라는 이 물고기의 또 다른 특이한 행동은요, 눈이 반이 수면 밖으로 내어놓고 헤엄을 치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이 눈이 물속에 자주 담근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계속 수분을 공급해야 하는 이 눈물샘이 없기 때문에 수면 밖에 나와 있는 눈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브랍스는 주기마다 한 번씩 깊은 물속에 일부러 잠기는데요. 그래서 이 메마른 눈을 충분히 적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충분히 적셔진 눈은 다시금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이 특이한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눈이 얼마나 자주 촉촉해져서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우리들의 눈물의 이 기도의 샘에 잠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촉촉해져서 눈물에 잠겨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더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촉촉해져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영혼을 보는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이 눈물로 촉촉해져야 우리들의 인생의 수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습니다. 메마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이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물속에 깊이 잠겨야 보이는 이 물고기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에 깊이 젖고 기도에 깊이 젖어야 세상이 올바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아파하고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트이도록 우리는 오늘 기도의 눈물샘이 터지도록 주님께 간구하시는 로마린도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지도자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겹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주일 예배에 참가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을 통하여 이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